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투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집회, 또 그 다음 주에 있는 낮집회, 또 학위 수양회를 위해서 모이는 집회,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 639페이지입니다.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온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 역대상 19장을 중심으로 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 19장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한온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이 말을 봐서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울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어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을 봐서는 다윗에게 도움을 준 것이 맞을 겁니다. 너무 어려울 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다윗이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살아있을 때 자기에게 은혜 베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문하러 보낸 겁니다. 나하스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왕이여, 다윗이 주문사를 위로문을 쫙 이제 써준 이런 것들이 아이고 뭐 저 왕의 부친을 공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사실은 정탐하러 온 겁니다. 그 다윗과 이 한운 사이에 이간질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위로문을 보내고 조상했는데 이제 방백들은 옆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4절에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이 옷을 자르는데 엉덩이가 다 나오는 부분까지 잘라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수치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리 밑을 이제 옷을 잘라버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창피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신복들은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암몬 왕은 악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나게 되고 그래서 암몬이 아주 크게 패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한온에게 다가갔는데 한온은 그걸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것을 아주 악하게 대접을 하고 악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서 암몬 나라에 아주 큰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큰 손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선대하면은 여기에 한온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대적함으로 나라에 아주 큰 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다윗을 바르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당시에 아주 큰 불행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도 다윗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이 아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왕 된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다윗이 고난받고 도망다닐 때 미갈은 아내니까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미갈은 여전히 왕궁에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다윗을 정말 알았다면, 다윗이 정말 왕이 된다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결국은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다가 다시 이제 다윗 아내가 되지만 영광스럽게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이 자기 아버지인데 다윗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급하면은 맨발로 도망갔겠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고 도망갔습니다. 기드론은 원래 어둡다, 침침하다, 우월하다, 암울하다,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계곡, 기드론 강을 통과했다, 기드론 시내를 통과했다. 그건 아주 불행한 상황이라는 걸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가장 큰 가까운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 근데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서는 것 봐요. 다윗은 고통받은 것이 아들 때문에도 고통받았지만 압살롬 때문에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쓴 것이 시편 55편입니다. 그 아히도벨은 다윗과 가장 친한 사람인데 그 다윗을 배반하는 것 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을 모르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55편 찾겠습니다. 시편 55편 4절입니다.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로 오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노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노로다. 모사꾼 아히도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히도벨을 가장 믿었던 친구인데 자기를 완전히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그 도망가면서요, 참 그 인생의 슬픔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서 우리가 생각해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운도 그 자기 아버지 나하스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모르고 다윗은 선대하는데 다윗을 학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신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신은 국가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염을 자르고 중도 몰기 아래까지 이제 엉덩이까지 다 드러나게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잘라서 돌려보냈으니 이거 완전히 모독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건 참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도 오해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한 청년을 위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자동차 절도 혐의로 이제 복역 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합니다. 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나오면은 내가 힘껏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와주다니요. 자동 춤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긴 하세요? 도와주겠다는 말이 자동 춤지는 거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 속에서도 오해 같은 것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퀴리 부인, 엑스레이 있지 않습니까? 발견한 퀴리 부인이 자기가 어릴 때 오남매 중에 막내딸인데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엄마인 달아가 엄마가 피하고 안 안아주거든요. 어머니가 11살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핵이 걸려서 딸이 결핵 걸릴까 봐 그렇게 해서 피해 다녔던 겁니다. 자기를 미워한 줄 알았는데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오해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일본에 포로 잡힌 군인들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일본에는 검은 종이와 나무 토막을 음식으로 줬다. 나중에 보니까 검은 종이가 뭔지 보니까 김, 나무 토막은 우엉 준 겁니다. 김과 우엉을 주는데 일본 놈들은 아주 검은 종이를 주고 나무 토막 주더라. 나무 토막 그게 아니고 김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한온이 다윗의 숫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자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다윗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잖아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미운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은 전쟁에 나서 그 나라가 큰 해를 입는 것처럼 전쟁에 패하고 해를 입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이 따로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그분을 멀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대적할 리가 없겠지만은 그 주님을 멀리하면은 큰 영적으로도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자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당대에 다윗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갖는 오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비슷한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허연 노인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허연 노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들은 말하고도 되물리고 실수해서 되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실수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후회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리고 성경 사무엘상 15장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면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50편에도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착각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봐주니까 하나님도 봐주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차례로. 호세아 11장에도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허연 노인이 아니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시고 하늘은
하나님 보실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 비슷하게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틀린 겁니다. 사람 눈은 하늘과 달과 별이 깨끗하게 보이는 눈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늘과 달과 별도 깨끗하게 안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존재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뺏어가는 분이라고 자꾸 오해하는데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날 섬겨달라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모든 것에서 완전하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날 좀 섬겨달라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다 친히 주시는 분이시고 뺏어가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뭘 뺏어갈까 싶어서 금대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뺏어가려는 분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성경 시편 50편 찾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야 내가 너의 것을 뭐 뺏어가리라고 생각하느냐 그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소유주인 하나님이 지구상 한 모퉁이에 버티고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아요. 이 대우주를 무인도로 가정할 경우에 태양계는 무인도의 모래 하나에 해당되고 지구는 모래 하나를 자르고 자른 한 부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버티고 사는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너희 집에서 뭐 뺏어가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 모든 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다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 배가 고플 리가 없잖아요. 배가 고플 리가 없지만 배가 고파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다 내 것인데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너의 집에 뺏어가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거저주시고 영혼에 필요한 것도 거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도 거저 다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꾸 교회당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교회당 안에서는 엄숙한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성경에 이제 예레미야 23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겁니다.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만든 건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대로 거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이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에서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님 당대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읽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은 무로 돌아가고 존재가 없어지고 그리고 부활 같은 것은 없다. 금세가 전부인데 세상에서 모세오경을 따라서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사두개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겁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형이 장가들었는데 이 형이 갑자기 죽게 돼서 그 다음 동생이 아내를 취하고 그 동생도 죽고 이렇게 줄줄이 다 죽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7번째 아들도 이제 형수를 취했는데 결국은 다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모르냐?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러니까 뭘 몰랐다 했냐면 성경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오해했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성경을 몰랐다는 것은 여기 이제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가서 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있느냐? 천국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서 야, 이게 천국 가면 재미없겠네. 마약하는 사람은 뭐 남편이 아니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약에 매달려 있잖아요. 가장 큰 즐거움이 있으면은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은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신 분이고 마약 재료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든 좋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천국은 사랑과 기쁨 모든 거로 충만한 세계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걸 겁니다. 왜? 너무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천사들과 같아. 그 말은 천사들이 안 죽는 것처럼 죽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린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 그 말입니다. 또한 모세오경을 보면은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 너희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모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걸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말대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500년 전 사람인데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냐. 아브라함이란 존재가 없어지고 이삭과 야곱 존재가 없어졌으면은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을 할 수 있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냐 하니까 사도교인들이 맞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면은 모든 사람은 죽음 건너가도 죽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다시 살릴 능력이 없느냐.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릅니다. 성경 처음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것이 뭘 말합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 대우주가 얼마나 큰데 이 우주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더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컵을 드는 거하고 이 강대상 드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능은 더 힘든 것이 없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모른다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죽은 사람 달리 살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못할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을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것을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성경 속에 기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 믿겠대요. 기적이 없으면 오히려 못 믿습니다. 기적도 행할 수 없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교회 생활을 착실히 했었는데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신학을, 자유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이고 기적을 잘 안 믿는 분입니다. 그 성경에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건 좀 이상하다 하고 이제 기적을 자꾸 부인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좀 이상하다,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그 주님의 능력에 관한 부분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쫙쫙 씻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예신도가 이제 병이 들어서 목사님이 위문하러 갔습니다.
성경 들고 유문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몇 장 안 남은 거예요. 왜 성경이 몇 장 안 남느냐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기 전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성경 이건 좀 기적이 아닌 것 같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찢어버려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고.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도 환난 중에 실망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아이고 내 신세야,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말썽을 부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까 자식에게 주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요 당장도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은 구원받기 불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그렇게 하면서 신세한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것도 없고 명철이 한이 없기 때문에 내 사정을 다 하시고,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세상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기 틀렸다.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 양손 양발이 못이 박혀 있고 죄는 지은 거 죄밖에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했을 때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당장 구원받았잖아요. 왜? 그분은 선행이 없어도, 지은 것이 죄밖에 없어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겁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에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잘할 자신이 없어.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힘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정말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돼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렁이같이 비참하게 됐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주 비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귀히 쓰임받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특뼈도 사용하셨고, 삼갈 같은 경우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도 죽이고 소모는 막대기도 사용됐잖아요. 소년이 드린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로 주님이 5,000명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일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이 크게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 뒤를 따르니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뭘 할 거냐? 나는 약하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딱 기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능력 주시면은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많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상황,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나는 해결 못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 3년 이상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한 과부도 도움받지 못하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하나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정말 찾았거든요. 주님은 도와주고 싶은데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우상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안 구하는데 이방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실제로 3년 반 그 기근을 피하게 도와주셨잖아요. 엘리사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는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 고침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고침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능력을 많이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 우리 능력 대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무능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겁니다. 시편
81편 1절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입니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이신데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냐 하면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으니까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졌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입을 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으니까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여호와께 입을 열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무능하게 되고 아주 비참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편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기 수단 방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안 구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되신 여호와 주님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무능하고 힘이 없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하나님 능력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간섭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도 도와주셨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안 도와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거둬주신 분인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안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전에 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지 않는 그것이 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원래부터 있는 본성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서 두 군데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풀어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4절입니다. 여기에 사랑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예수님을 대입시키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생각 없이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선교 다니다 보면은 한국 사람 보이면 빨리빨리라는 말을 막 하더라고. 빨리. 그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왜냐면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빨리. 식당에 가더라도 한국 사람 보면 환영하는 이유가 빨리 먹고 빨리 가니까. 뷔페에 가더라도 빨리 먹고 빨리 가니까. 그래서 빨리인데 성급합니다. 우리 시대만큼 참 참을성이 없는 시대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시대에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살인하고 쉽게 간음죄를 저지르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뒤에 결과를 생각해야 되는데 결과 생각하지 않고 일을 쉽게 저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어느 날 구원받게 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내릴 때도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홍수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그가 죽을 때 홍수가 온다. 그가 죽을 때 심판과 구원이 온다. 그런 뜻인데요. 원래 무드셀라는 말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창이 딱 꽂히는 순간에 결판 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오게 되어 있는데요.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최대한 오래 살게 했습니다. 969세까지. 왜 하나님 최대한 오래 살게 했냐면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참았던 겁니다. 그가 죽던 그의 세계적인 홍수가 왔습니다. 무드셀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할 때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도 의인 1명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최대한 심판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최대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기라. 주님이 오래 참는 것이 너희에게 구원이 될 줄 알기라.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이라는 걸 아직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성전 짓는 걸 주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도 계속 참고 계시잖아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과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 하나님이 과격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새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거론한 것이 맹금류입니다. 솔개, 어흥, 그리고 여기에 독수리 종류, 싸나운 맹금류. 맹금류를 부정하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야행성, 밤에 활동하는 새들, 그런 새를 부정하다 해놓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요. 제일 앞세운 것이 그 싸나운 그런 것을 부정한 것으로 묘사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싸나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왜 못이냐 하면은 과격한 사람은 못이거든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못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낮은 사람,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마음 가진 분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실제로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큼 따뜻하신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댔습니다. 주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시편 131편에도 다윗이 말하기를 내 중심이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 보면 너무 좋잖아요. 오래 참을성이 참 큰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는, 예수님이 정말 온유하신 분입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다뤄가는 거 보면 제자들이 정말 문제투성이고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게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신명기 1장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신다고, 안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이 진술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이 말에다가 하나님과 예수님 넣으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투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남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나아지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걸 보이기 때문에 깎아내리는 그 마음이 투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아주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투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잘 되는 걸 보기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투기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면 그걸 눈꼴 사납게 생각하고 그걸 보기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 시기질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돼가는 걸 볼 때 그걸 정말 기뻐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도 하나님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죄를 많이 짓고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돌이키면 주님이 그 사람 사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죄를 제일 많이 지은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아시죠? 므낫세.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단에다가 우상도 세우고 자기가 직접 우상 깎아 세우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감옥이 기록에 보면은 그 가시가 너무나도 많은 거기에 던져져서 움직일 때마다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중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정말 돌이킨 겁니다. 그가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단을 흘리고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은 그가 정말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예수님 족보에까지 집어넣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 배 죽어가던 강도도 사람들이 다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주님은 그 사람이 정말 돌이킬 때 구원 받았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바라시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막 시기 질투하고 막 할 때도 부모님은 그런 자식일지라도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제가 성경 보면서요,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라헬과 레아, 이게 둘이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지간인데 막 서로 막 싸움을 벌이고 그렇게 해도 둘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봐요. 왜? 야곱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경쟁과 있고 시기심도 있고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되는 걸 보면 정말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사랑을 역으로 말하면 질투인 거예요. 그 질투라는 거 뭐냐면은 자식이 잘못돼 가는 걸 보면은 불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떼놓으려고 하는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마약하면 망하니까 마약에서 떼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자식이 잘 되기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투기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망하는 꼴을 보기 원치 않는다 그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님은 자식이 다 잘 되기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영원한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인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복을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복을 다 찾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름 중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나는 있는 자니라. 나는 무엇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빛을 원하냐? 내가 빛이다 그 말입니다. 너가 영생 원하냐? 내가 영생 줄게. 너가 미를 원하냐? 내가 미를 줄게. 아름다움 원하면 아름다움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잘 되되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고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지상의 왕 삼으시고 선악과 먹는 걸 제외하고는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중간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떠벌리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막 자기 과시하고 떠벌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은 정말 조용조용하게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을 하고도 막 과장하고 막 자랑하고 떠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맥가이버 칼로 사자 꼬리 잘랐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자 꼬리 자르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왜 꼬리 잘랐냐 하니까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사자가 죽었는데 맥가이버 칼로 사자 꼬리 자른 겁니다. 그래 사자 꼬리 잘랐다 그래 자랑하는 나중에 보니까 죽은 사자 꼬리 자른 거예요.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앞뒤 뚝 잘라놓고 난 다음에 아주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일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어떤 변호사 한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손님이 왔습니다. 수화기 잡고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이렇게 아주 좀 유능한 변호사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 탁 수화가 내립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화기 고치러 왔습니다. 고장난 전화기에 붙잡고 막 자기 자랑 신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하고도 나팔 불지 말아야 나팔 소리 큰 것처럼 조그만 거 하고도 굉장히 큰 거 한 것처럼 인간은 그런 식인데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생생내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놓으셨는데 떠벌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고서도 조용히 계시잖아요. 무언으로 말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막 끊임없이 수고하면서도 생색가 안 냅니다. 자랑하지 않잖아요. 왜? 당연히 할 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계모 같은 경우는 조금 하고도 막 하는 걸 한 것처럼 기억을 하고 할지 몰라도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위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하고도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거예요. 떠벌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하시면은 구유에 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나시, 구유에. 왕궁에 나신 것이 아니라 저 구유에 나시고, 그리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백마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냐면 마음이 너무 높거든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말하냐면 마음을 낮춰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마음을 낮춰야만 정답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은 사랑은 겸손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 은혜를 입습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듬뿍 주시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바꿔지는 걸 느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은 심령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은 저 높이도 계시지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조그만한 교회, 초라한 교회인데 그 식구들이 참 그렇게 마음이 낮아요. 그러면 거기 같이 있다 보면은 동화가 돼서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 주고 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듬뿍 받고 옵니다. 왜? 마음을 낮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5절에 무례행치 아니하며, 우리 시대에 무례한 자들이 정말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무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사적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막 우릉쾅쾅 하면서 막 인간을 막 계속 겁적하면서 꿈속에 나타나서 너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믿게 하면 간단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례행치 않습니다. 깡패들은 막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무례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까지 계시지만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예의 바르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이슬같이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3장 보면은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에서가 말하기를, 아이고, 에서가 동생아, 내가 양떼 몰고 갈게 하니까, 형님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유약하고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즉 과히 물면은 그냥 하루만 과히 물어도 다 죽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몰아서 자식과 짐승의 행보대로 천천히 몰아서 가겠습니다. 에서는 뭐 죽든 말든 간에 막 과격하게 막 무리하게 막 과격하게 모는데 야곱은 그거 안 됩니다. 새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몰아가게, 천천히. 신명기 32장에서도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라고 하시면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벼로다.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가 필요한 겁니다. 연한 풀에 막 소나비 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는 젖을 주시고 좀 시간 지나면 밥 주시고, 그게 뭐냐,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격하신 분이 아니고 무리한 분이 실제로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도 인격적으로 두드리시는 겁니다. 무조건 강제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우주 안에서 제일 이타적인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고, 만일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기원을 거두시면은 사람이 일시로 망하고 진토에 돌아가리라. 신명기 3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기적이면 우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성경도 기록해 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얻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이타적인 분인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이타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타적인 분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쉽게 성내는 분이 아닙니다. 쉽게 열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 사람 쉽게 열받죠. 쉽게 성질내죠. 순간적인 감정을 잘 컨트롤 못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너무 쉽게 순간적으로 열을 내고 화를 잘 냅니다. 일본에서 2살짜리 장남인데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막 울어젖히고 하니까 막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확 집어서 그냥 던져버려서 애가 중태에 그냥 떨어진 적이 있는데,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애를 덜렁채 들어서 그냥 창밖에 확 던져가지고 높은 데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 시대 거의 순간적으로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쉽게 죽이고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화를 낼 때는, 진노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셨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아직 죽일 죄가 없습니다. 죄가 관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 430년 동안 갖다 놓고 430년 후에 나왔을 때는 가나안 땅에 죄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셨고,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자기의 악과 죄를 깨닫는 사람은 건져주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명백한 이유가 있고, 이건 도무지 이제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식입니다. 쉽게 열받고 성질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보면은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타락할 때 요나를 보내서 회개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00몇십 년 지난 후에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 나홈서에서 심판을 선고하고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5절 끝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말이 맞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정말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동이 서해에 서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피로서 죄를 다 정결케 놓은 것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정말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고안해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걸 자꾸 개발하고 고안해내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선이시고 선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증진시키는 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고안해내고 악한 것을 만들어내고 개발해서 타락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한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우리 시대 사랑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람은 죄 짓는 걸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불의를 조금도 기뻐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 그분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불의에서 구별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못된 교리에서 구별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못된 단체에서 구별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진리시니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성경이 진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경과 기뻐하고, 복음이야말로 진리니까 복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은 진리를 기뻐하시고,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할 때 그걸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관용하시고 모든 걸 참고, 그래서 야곱이 부족한 게 많아도 오래 참으시면서 기어코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례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면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고 모든 걸 믿는 것처럼 언젠가는 잘 될 거다, 언젠가는 바꿔질 거다 믿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믿어주시는데 유다는 끝까지 배반하는 거 봐요. 인간이 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결국은 배반해서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언젠가는 바꿔질 거다. 지금은 넘어져도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는 바꿔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 해서 쉽게 실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실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망치 않고 모든 걸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시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시고 모든 걸 견디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 열렬한 사랑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 맞잖아요. 우리가 저 위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주님은 나를 생각해 오셨고 항상 생각하셨고,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사랑 주려고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 마음 두드리는 것도 사랑 주려고 다가오신 거잖아요. 한온에게 다가온 것이 왜 다가왔습니까? 축복해 주려고, 정말 위로해 주고, 다윗을 만일 선대했으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우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9장 3절. (19장 3절입니다) 암본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이 한운이 누구 말 들었습니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한운은 자기 아버지가 나아서가 다윗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한운에게 얘기한 그 얘기는 듣지 않고 방백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나쁜 인간이다. 우리를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속여서 다윗을 멀리하게 만들고 다윗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한운의 암몬의 방백들처럼 주님을 이간시키려는 존재가 배후에 있습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이유를, 안 좋은 이유를 들어서 주님을 이간시키고 교회와도 이간시키고 성도와도 이간시키는 그런 존재가 배후에 있는 겁니다. 다윗을 선대하는 게 축복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손 내밀 때 예수님 손을 딱 붙잡는 것이 그게 가장 축복인 거예요. 다윗을 선대하면 복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뭘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참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복음을 깨우쳐야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는 날, 구원받는 날. 저도 참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19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 복음을 깨우쳤습니다. 복음을 딱 깨닫고 십자가 사랑이 딱 믿어지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생각하셨구나. 그리고 금세와 내세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딱 믿어지고 찬송가가 이해가 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때 이해시키는 키가 바로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복음 깨우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해가 되고 복음 깨우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복음을 깨우치면 하나님은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꾸미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해서 또 그 사람도 구원을 받도록 구원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치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거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모든 오해들이 기본적으로 거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폭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집회가 있고 또 학위 수양회를 위해서 온라인 학위 수양회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해방을 받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잠깐만요.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